말씀의 핵심은 15절에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러죠. 자,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부터 지금까지 조금 더 변함없이 이 관계는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그 전제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죠. 도리어 인간이 말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한테 우리의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바뀌면 그것은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기본 조직과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인간, 만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이 계시고 인간, 그 다음에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잖아요. 이 관계는 절대 흐트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위치에 인간이 올라가 있고 하나님이 인간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건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는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그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죠. 또 물질주의는 뭐예요? 인간 위에 만물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뒤바뀌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를 항상 유지해야 돼요. 그 유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고 우리들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어도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되는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듣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귀를 막고 안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 내가 듣지 않고 내 말을 듣겠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이, 법이 문제야. 내 주먹이 더 앞에 있지. 그렇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한다. 내가.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창조의 질서를 완전 파괴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극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인간은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러죠. 자,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교만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에게 어떤 심판이 있게 될 것인가? 19절을 보면요.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자, 이런 심판이 뭐예요? 너희가 잡혀가게 될 것이다. 어디로 잡혀가게 돼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잡혀간다는 이야기를 하죠. 22절을 보면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뒷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러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만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들에게 닥칠 그런 것이 뭐냐?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렇죠? 수치를 당한다는 거. 그들에게 수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러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사막바람에 흘러가는 건불같이 흩어다. 너희가 결국 날려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끌려간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26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추고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치마를 입었을 때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치마를 입은 것은 뭐 여자분들이 입지만 이 당시에는 남자들도 치마를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치마가 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그 수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27절을 보면 내가 너의 가는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했을진저. 이 화있다는 것은 너에게 저주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정결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음란과 음행이 있는 것, 이것이 하였을진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그 교만이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냥 겸손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이 좀 잘난 척하는 그 정도를 교만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가겠다는 것, 그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진 않으시죠. 용서는 하시지만 그냥 이렇게 괜찮아 그러진 않는다.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자꾸 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기회를. 그러니까 기회를 줄 것 같지 않으면 그냥 한마디로 끝내면 돼요. 근데 그냥 이 예레미야가 또 얼마나 길어요. 52장까지잖아요. 계속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지치지도 않으신가 보다. 저만 같아도 이 정도 했으면은 뭐 그냥 이제는 너희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 뭐 이 정도 할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들을지어다. 너희가 왜 교만하냐? 들어라. 그렇게 자꾸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16절을 보면요.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를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심판이 오기 전에 그걸 강조하잖아요.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에게 자꾸만 기회를 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한다 그래요. 아직 심판은 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고생하지 마라 이거죠. 고생하지 말고 지금 돌아와. 지금 그때 가가지고 그런 고생하지 말고 지금 돌아와. 지금 주님은 자꾸 지금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죠. 17절도 보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여기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27절을 보면 이렇게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오랜 후에,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자꾸만 그대로 방치되어서, 교만이 방치되어서 그 어려움 겪지 마. 지금 돌아와. 왜 그런 고생을 하려고 그래? 나도 그런 고생을 너에게 시키고 싶지 않아. 돌아와. 그래서 오늘 찬송도 돌아오라는 찬송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올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을 보면요.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여기 보면 왕과 왕후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은 누구겠어요? 마지막 때니까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은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통치를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악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라. 하지만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들 눈에는 자신들밖에 없어요.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23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변함이 없다 이거죠. 표범의 그 어떤 그 무늬를 바꿀 수 있겠어요? 제 얼굴이 까맣잖아요. 왜 이렇게 까매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햇빛에 탔어요. 원래 까매요. 그래요. 원래 까매. 아무리 제가 햇빛을 안 쬐도 이 얼굴을 조금 나시겠지만 변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변함의 의지가 없는 것. 구스인을 말하잖아요. 이 구스인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기엔 이제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그런 아주 냉정하고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악한 길로 그대로 가는 인간의 모습이 보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은 교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교만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한 너희가 나의 말을 들으라.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는다. 교만해서 듣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교만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심판과 죽음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그 완악함. 이 광야에서 뱀에 물릴 때 노뱀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쳐다보면 되는. 안 쳐다봐요.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데 안 믿어요. 믿는 분들은 기적이죠. 자신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비극이다. 듣지 않는 것처럼 큰 비극과 교만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듣고 있는가, 그리고 아주 섬세하고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에 기울이고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